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3장부터 17장까지이며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사울은 한 번의 경고를 받은 사람이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먼저 드림으로써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까지 행하였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이 기회를 자신의 손으로 걷어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15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울의 불순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선택되어 세워졌기 때문에 그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미 13장에서 보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순종했던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멀어져 있는 상태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회를 상실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 회복의 기회입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그 영적 회복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던 첫 번째 대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연약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약탈했던 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제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람도 짐승도 모두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의 가진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아각을 포로로 취하여 자신의 명예를 떨치고 싶었고,
좋은 것들을 취함으로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움을 남겨두고 욕심을 남겨두고 자존심을 남겨두고 죄의 습관을 남겨둡니다.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조금은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죄는 그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11절에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기념비를 세워 업적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며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를 묻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변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남긴 것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면서 자신은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15절과 22절에 나타나는 사울의 표현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싫습니다. 간섭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선언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많은 헌신보다 때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변명을 찾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해서요. 환경이 어려워서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을 들으시기보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입술에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란 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남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변명이 아닌 회개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부터 35절은 말씀을 버린 자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민의 왕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울의 곁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23절과 2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이유입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전리품을 붙들었습니다. 말씀 대신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순종 대신 업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기념비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양과 소, 전리품, 사람들의 칭찬, 기념비, 이런 것들을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얻었지요. 그러나 잃은 것은 더 컸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 왕권, 하나님의 선택, 이 모든 것을 더 큰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영적인 가치, 정말 중요한 것을 사울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리품은 남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듭니다. 돈, 명예, 성공,
인정, 자존심.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싶은 욕망이 강할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결국 얻은 것 같아도 잃은 것이 더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순종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간섭으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의 기념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새롭게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주의를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그리고 문제 해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아버지 자신들의 미래를 주 안에서 꿈꾸기를 원하는 우리의 청년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